저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요 밤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발길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언제나 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오니 우리의 입술에 음율 있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또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찬송. 하나님 앞에 347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을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저희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구자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구자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구자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구자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마지막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꾀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여시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PPT를 보면서 한 목소리로 또 성경 말씀을 찾으실 분은 신약 310쪽 정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일 밤 예배를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저 우중충한 가운데에도 비가 오고 그치는 것이 너무나 변덕스러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만나려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한 심령 한 심령 친히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허락하셨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먼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언제나 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품으로 부르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자주 읽었고 또 묵상하셔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전했을까 언제나 늘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1절부터 14절까지 다 나열한 뒤에
왜 한 절씩 계속 이 목사님은 한 절씩 한 절씩 이야기하는데도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조금 줄여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 두꺼웠는데요. 오늘은 조금 얇게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셨죠. 그러면서 선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젠 배움을 얻었다는 것을 이젠 확실하게 믿고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러면 그 선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누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선택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선택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었는데 예정이 그러면 이젠 차가운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모습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늘 언제나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 쉬워요? 어렵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 차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제 차 보면 저는 제 차에 십자가를 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봐서요. 십자가를 분명히 달았는데 빨간불일 때 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저 십자가를 매달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시 끌려가는 기분이 그냥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차에 예수님의 흔적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없애려고 합니다. 일부러. 그 대신에 제 차 안에는 저 닮은 인형 하나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곰돌이 푸가 있습니다. 네. 곰돌이 푸를 넣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지키고 살자. T맵의 점수가 오르지 않아도 신호 잘 지키고 속도 잘 지키고 살자.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5절 말씀에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번에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에 제 안에서 이렇게 답을 내려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저 사단마귀, 예전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저 사단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고 해요? 부모를 알 수 있다고 예전 어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전 어른들 말씀에 그 자녀를 보면 아버지, 부모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왜 얘기하셨을까?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 정말 성경 잠언서가 이야기한 어른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똑똑하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죄에서만 구원하시려고, 그냥 죄에서만 해방시키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죄만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자녀 삼으려고. 죄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제 카톡에 있는 그 문구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제게 이렇게 개인톡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는 없으셨고요. 예전 교회 분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낚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아버지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아버지! 한 분이 안 부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했다 내 아들. 잘했다 내 딸.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어려웠어. 아유 일로 와요. 아버지 부르는데 자식 보면서 저건 또 왜 왔어? 이렇게 말하는 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얼마나 부르고 싶었던 이름이에요. 아버지! 얼마나 외치고 싶은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잘해야지만, 찬양을 잘해야지만,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계약사항이 여기서 보신 분 계시면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늘 말씀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양자인 것을 이야기해요. 양자. 그 당시는 로마 치하에 있었는데요. 양자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다 말고 법률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자가 되면요, 새로운 가족에 속하게 돼요. 이전의 가족과는 나누어지는 겁니다. 분리가 돼요. 거기에는 더 이상 내가 속해 있지 않아요. 이젠 새 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리고 새 가족 안에서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상속권 또한 허락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왜 바울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썼을까?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는 5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서 좀 나눠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받았어요. 저 누구 아들이에요? 다 아시죠? 저 누구 아들이에요? 남사에 살아요. 누구 아들이에요? 예, 최대성이 아들이에요. 알잖아요. 권사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 따님이세요? 김창희 권사님 따님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며느님이십니다. 전 딸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늘 이렇게 알아요. 그러면 늘 저 옆에 우리 누구예요? 네, 길경자 며느님 감사합니다. 길경자 며느님을 보면서 며느님께서 이렇게 항상 자리를 함께 하는구나.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서 누굴 알아요? 아, 우리 권사님의 신앙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들 되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보호해줘요, 안 보호해줘요? 보호해 주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별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젠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형제가 됩니다.
로마서 8장은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맏아들, 뭐예요?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 이후에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는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시던데요. 그리고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호칭을, 직함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형제님, 장로님도 형제님, 안수 집사님도 형제님, 권사님은 다 자매님, 집사님도 자매님, 성도님도 자매님. 이렇게 해서 형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집중하게 이렇게 호칭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어요?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굴 닮게 하셨습니까?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셨고 날마다 그 형상으로 빚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성화. 성화라는 것은 이번 주에 같이 공부하면서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눴던 내용인데요. 칭의와 중생을 합친 말. 칭의, 의화된, 그리고 중생이 합쳐진 이 포함된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받았어요. 저희 아까 아버지 불렀잖아요. 아버지 부르면서 두려워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 너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부르는데 두려운 것은 뭐 할 때만 두려워요? 아버지한테 잘못했을 때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잘못을 해봤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잘못 안 한 것처럼 그러고 계시지만 다 잘못해보셨잖아요. 혼 많이 나셨죠? 종아리 많이 맞으셨죠? 네. 저도 안티프라민 많이 발라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보호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는 그냥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왜? 내 아버지한테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보다 더 특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고난은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저는 뭐 담대하게 생기셨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기 오산밖에 못 가요. 네. 얼마나 믿음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든지. 오늘 새벽에 영상을 혼자 찍는데 찍다가 갑자기 저는 다 찍고 나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5시 반에는 영상을 보셔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막 경보가 많이 왔잖아요. 중간에 영상이 끊긴 거예요. 다시 끊긴 걸 찾아가지고 그 뒤부터 이어서 하려니까 또 영상이 또 처음에는 이렇게 컸는데 중간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이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 얘가 세로 모드로 바뀌어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야? 챗GPT를 찾아가지고 얘를 오른쪽으로 회전을 어떻게 하니? 크기는 어떻게 바꿔? 몰라. 그래서 우선 시간이 막 50분이 지나가요. 빨리 하자, 빨리. 우선 올리자. 예배 6시 전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징계를 또한 받는
은혜를 허락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 목사님 무슨 징계가 은혜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징계 받는 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좀, 그렇죠. 많이 맞아보신 분들은 징계 더 이상 맞긴 싫거든요. 그런데 징계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버림받지 않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버림받았으면 저 자식이 뭘 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둬버리면 돼요. 왜? 지가 뭐 하더만 포기해. 하지만 징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올바로 가. 계속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사랑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하고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는 방법으로 징계라는 것을 사용해요. 저같이 믿음 생활 늦게 한 사람은요, 징계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아요. 저는 늘 언제나 제 처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솔직히 안 물어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늘 혼나요. 왜냐하면 영상을 또 보고 제 처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물어봤을 때가 있었어요. 여보, 내가 11조를 드렸어. 근데 신방을 갔다 왔네. 신방 감사원금을 받았어. 여기서 11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제 처는 목사님 자제여서 당연히 드려야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생각이 안 돼요. 그냥 이중 과세 같은 느낌이에요. 또 죄송합니다. 또 드려야 된다고? 그럼요. 그래. 처음에는 피해서, 안 볼 때 안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듣고 나면 그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훈련받아요. 본문은 분명히 예정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사랑 안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렵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제일 믿음이 적을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카드값 결제되는 날. 카드값 결제되는 날은 마음에 아침부터 걱정이 돼요. 아내가 언제쯤 보내줄 수 있을까? 제 거에서 공과비가 다 나가거든요. 아이들 우유값, 학교 무슨 비 다 나가요. 세금 내고 보내고 다 나가면, 이젠 제가 얘기해요. 여보, 얼마 보내주셔야 돼요. 한 10일 정도에 얘기해요. 이제 결정 이제 고지가 뜨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드려요. 얼마 보내주셔야 돼요. 네, 월급날 보내드릴게요. 그럼 월급날 아침부터 언제 보내주실까? 점심에 한번 확인하고 저녁에 한번 확인하고 이것이 저의 모습,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곳에 보내주실 때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게 말이 된가? 그리고 또 주변의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얘기가 제보가 네가 가야 돼. 어딘데? 남사. 안 돼. 제가 첫 번째 한 말 안 돼였어요. 왜요? 남사는 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제 과거를 다 알 수 있어요. 네. 제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희 형수님께 연락이 왔대요. 남사에 사는 사람인데 최재복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형수님은 정남에서 오셨거든요. 친구분이 근데 여기 계시다고? 대단하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세우시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력서는 낼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 기도해줘. 그리고 그냥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도 낸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정 가운데에 한 분 한 분이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한 우리 며느님은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 죄송합니다. 네, 권사님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다 부름을 받아서 이 예배당 안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자녀된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믿음이 먼저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탕자의 비유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저 멀리서 아들의 실루엣을 보자마자 누군 줄 알았어요? 내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맨발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찾아서 달려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맞이합니다. 새 옷도 입혔고요. 반지도 끼워줬고요. 잔치도 베풀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지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우리를 말씀으로 더욱더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신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매일 징계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까?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살아내길 소망하오니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늘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리실 교회의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천군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겐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14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속죄 때 하는 말 이것이 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